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1차 청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일단 모세가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적으로 창조에서 그리고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을 창세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이 복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왔는지, 그리고 이제 왜 그 가나안 땅을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들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46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처음 받는 1세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1세대 이스라엘 사람이 일단은 아니니까 좀 산발적으로 얘기가 진행된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각 장의 내용과 장면과 스토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큐티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막판에 이야기 흐름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그 장의 의미와 함께 요 5장 연결되는 의미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읽어가실 때 일단 우리가 그 장면을 느끼는 것도 너무 그냥 중요하고요. 야곱이 이랬구나, 요셉이 이랬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한 번 더 생각한다면 1세대 이스라엘이 이 장을 보면서 어떤 대답과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6장부터 50장까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46장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각 장에서 이중적으로 볼게요. 구조적으로 1세대 이스라엘에게 느껴졌을 부분과 그 장 자체의 장면에서 우리가 또 큐티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이스라엘에게 이 장이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우리가 왜 이집트에 왔었는지 이제 46장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죠. 4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46장의 장면이 아니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안 떠났어야 되는데 떠났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냥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이집트에 붙어서 이렇게 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 뭐 요런 식. 그래서 이집트에 비해서 좀 열등한 마음들이나, 혹은 우리가 애초에 가졌어야 되는 신앙을 뭐 배신했다든가 버렸다든가, 이렇게 오해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현재 상황이 우리가 이제 노예로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집트에 왜 왔냐 하면, 왜 왔어요? 이 장을 읽어보면 왜 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왜? 너희들을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가족이었던 너희들이 그 척박한 가나안의 토양에서 민족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리로 인도해서 여기서 민족으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야. 봐봐, 너희들이 민족이 됐잖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 이루신 큰일이야. 대단하지?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집트라는 토양을 사용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왔다는 것이 신앙을 배반해서도 아니고, 이집트에 왔다는 것이 이집트에 잘 사는데 빌붙어 먹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자이거나 세상 앞에서 2등 국민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라고 자신들의 이집트의 삶을 새롭게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서는 편하냐 안 편했냐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2등 국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던 과정이었구나라고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이 1세대 이스라엘에게 읽힐 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적용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큐티적으로 섭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야곱 자체를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사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쵸? 구조적인 의미보다 내용적인 의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인제 기도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야곱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했던 거였죠. 이삭도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까지 갔었죠. 그것도 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자기가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가는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경계거든요.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제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는데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가뭄에서 가는데 여쭤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질문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되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왜? 거기서 약속을 성취하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올 거야. 이렇게 야곱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조적인 의미로 다시 가면 1세대 이스라엘이 이 장면을 보면 되게 감동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1세대 이스라엘이라면 이 구절이 되게 크게 감동되고 곧장 자기한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니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인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은혜를 받고 이제 내려가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신앙이 참 성숙한 모습이 보이죠. 야곱이 전 같으면 그냥 상황 따라 움직이는 어릴 때 야곱은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이만큼 상황이 흘러가는데도 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여기 있어봐야 가뭄이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경계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 묻죠. 주님 제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락에서는 이름이 나열되죠. 이름이 막 나열돼서 루벤의 아들들, 레위 아들들 이름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지루하게 읽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1세대 이스라엘 감각으로 읽으시면 그 사람들은 나는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소속이야라는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자기 소속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사갈의 아들 돌라 족속이야. 근데 여기 돌라 이름이 적혀 있고 뭐 부하 족속이었는데 부하 이름이 적혀 있고 막 이러면 그래. 내 선조, 내 소속인 난 부하 족속이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까지 적용돼요. 그 사람들은 제 가족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집트로 왔었구나 그때 이 말씀으로 왔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이 이름을 읽으면서 아마 굉장히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같습니다. 하여튼 적용했겠죠. 마지막에 이제 한 장면은 이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그래도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요셉과 야곱이 만나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목을 어긋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요셉에게나 야곱에게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큐티해 볼 수 있는 부분, 개인적인 큐티로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묵은 상처 이것들이 진짜 지금 치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의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치유되는 장면이어서 두 사람에게 너무나 선물 같은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죠. 예, 간단하게 섭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그쵸? 아브라함 때는 이집트로 가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이집트로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요. 우리를 그때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기로 인도하셨고 이젠 또 올리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야 될 때인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에 귀 기울이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큐티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45장에서 50장까지의 메인 큐티가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기도하는 야곱처럼 거기에 귀 기울이시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래서 광야에 머물러 신앙 교육받는 1세대 이스라엘처럼 그 섭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장면에 따라 또 큐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